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해가 저무는 엄숙한 시간 앞에서 아버지의 베풀어 주신 끝없는 은혜와 돌보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영남 농원에 속한 주의 귀한 교회마다마다 풍성한 복과 평강을 허락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마다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 또 한 해를 마치며 특별한 시간으로 저희를 이끄셔서 하늘의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특별히 세우신 김성진 목사님을 영감인을 배나 더하셔서 아버지께는 영광과 저희 모두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66 달통 통독법 네 번째 강의 사도행전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요한계시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한눈에 보인다. 성경의 내용적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구조적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바울서신 14권, 공동서신 7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67쪽 사도행전은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제 하늘 아버지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존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존재는 오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중에 이 성경을 계시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계시를 주실 때에 아버지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항상 드높이시고 자신의 존재를 감추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의 계시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고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거, 그리고 13장 이후는 땅 끝까지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8쪽 사도 바울 선교 여행 달통.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최고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또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 여행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또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그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잠시 석방되어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 그리고 다시 체포되어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 이렇게 14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서신은 새 언약을 적용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지만은 또 한편으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언약적 구원론, 언약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 언약의 핵심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 칭의, 그리고 6장, 7장, 8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 성경적 성화의 개념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순종하는 사랑의 품성,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칭의, 십계명 순종 성화, 이것이 로마서의 구원론을 통해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는 새 언약의 공동체, 바로 교회의 문제와 해결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새 언약의 믿음 공동체인 교회와 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변호하고 해명하는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12장에,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받은 거룩한 계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기 때문에 혹시나 바울이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겸비토록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며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72쪽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율법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예수 믿음주의 구원이 참된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버려도 율법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언약의 핵심 율법을 우리는 높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 2번에 보면 율법의 기능,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고 또 율법은 거울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의로운 생애의 안내자 기능, 또 심판의 표준 기능. 그래서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실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무려 35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반대말은 아담 안에.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다 잃어버렸지만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지위를 얻었고 그래서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 에베소서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신앙생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우울해질 때에 빌립보서를 펴서 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는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 모든 이단을 논박하는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족성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묘사를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약하신 재림 소망,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참된 준비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잘못된 재림의 준비, 재림의 시기를 자꾸 설정하고 광신적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팽개치고 핵심에서 떠나는, 핵심은 품성건설이지요. 우리가 항상 핵심을 파악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 소망 앞에서 너무 조급해도 안 되고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데리러 오실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에 기초하여 균형지고 올바른 태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는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 목양자의 6대 임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추라. 둘째는 공중 예배를 보호하라. 셋째는 직분을 잘 맡기라. 네 번째는 거짓 기별을 경계하라. 다섯 번째, 잘 가르치고 경건의 모범을 보이라. 여섯 번째, 인간관계와 재물 문제에 깨끗하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서입니다. 말씀 증거, 새 언약 복음 전파에 성공하는 목사가 되라. 첫째는 복음을 굳게 잡으라. 둘째, 복음을 가르치라. 셋째, 복음을 보호하라. 넷째,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서입니다.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의 품성이 변화되도록 하라. 그래서 디도서에는 지도자의 품성, 평신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 백성의 품성,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품성을 형성해야 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주인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재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동안의 편지서들 속에서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나타났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성소론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 성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상 성소 제도,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늘 성소, 하늘 성소는 진짜 참 성소입니다. 그동안 구약 시대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하늘 성소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박사학위 논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평가했습니다. 정말로 히브리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 특별히 하늘 성소로 시선을 돌리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바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표상이 있으면 원형이 있습니다. 표상은 그림자,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럼 진짜 알맹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소 제도는 다 참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 알맹이 되시는 예수님의 표상,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 성소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서신 14권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14권의 서신은 새 언약을 적용하는 신학이다.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안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확신하게 된 것이 먼저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의 확신, 헌신, 순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살아계신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진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로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최고의 일꾼,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한 신학자로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는 엄청난 일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순교자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 인간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변화는 사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바울의 생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음성으로 읽어보시고 바울의 생애를 그려보시고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서신 7권은 새 언약 복음을 보호하라.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지켜내는 것, 보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와 십계명,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율법 순종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행함으로 온전히 되는 믿음, 산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분명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함, 그 열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구약 욥기 고난 문제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연단, 의인의 고난은 연단이라고,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듬으시기 위하여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영원무궁하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하고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박해와 시련과 고난과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의 1인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예수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자신의 비겁함이 평생 그에게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에 자원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도록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 고난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으로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의 공격을 경계합니다. 거짓 교사는 언약의 핵심을 잃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순종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것을 심어줍니다. 또 십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심고, 그래서 삼위일체 신관이 흔들리도록, 거짓 교사는 이처럼 십자가와 십계명, 삼위일체 하나님, 그 언약의 핵심에서 빗나가도록 하는 것이 거짓 교사입니다. 요한 1서 거짓 교사, 성육신을 왜곡하고 삼위일체 신관을 파괴하는 거짓 교사로부터 대처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인간과 사귀러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왜곡하는, 즉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빛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성령의 사귐을 마음껏 누리자, 이것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의 품성이 문제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더 문제가 많았을까요? 둘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많았고 요한은 속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온갖 결점투성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께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닮아갔습니다. 그건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성화된 생애의 샘플, 구약에는 다니엘, 신약에는 요한의 생애가 완전 결점투성이의 요한, 그 요한의 생애가 이처럼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면서 빛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2서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면서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 거짓 교사에 대해서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참 교사는 환영하라. 유다서 거짓 교사 대처, 새 언약을 보호하라. 이 거짓 교사를 대처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권면을 공동서신을 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한쪽에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있고 한쪽에는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과 거짓,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무수한 거짓이 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거짓은 사람을 통해 이르러 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회, 거짓 종교, 거짓 신, 사탄 마귀는 온갖 거짓을, 거짓 교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 거짓 교사로부터 대처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공동서신 7권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새 언약의 복음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의 이 참된 구원의 복음을 보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공동서신 7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창세기가 270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면 요한계시록은 3000년 역사와 예언,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 역사를 환하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8개의 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7교회, 7인, 7나팔, 대쟁투, 7재앙, 바벨론 심판, 천년왕국, 신천신지, 이렇게 8개의 계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계시를 주실 때마다 이 계시의 배경, 백그라운드는 항상 하늘 성소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7 촛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 보호자의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금양단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기도 하고, 또 닫혀진 성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늘 성소에서 선악의 대쟁투 역사를 지휘하시는 예수님께서 대쟁투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책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요한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고안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1000번 읽으십시오. 1시간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분이면 요한계시록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을 한 1000번 읽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의 끝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에 가면은 하늘 천년 왕국 이후에 새 예루살렘 천국 도성이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온 우주 가운데 최고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영생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존하는 땅이, 그 위치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유황불로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 가운데 정착시키십니다. 이 지구를,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진 땅, 이 지구를 온 우주의 새로운 수도, 새로운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담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새 아담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비밀, 구속의 경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지구를 온 우주 앞에 최고로 높이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신약 27권 전체를 우리가 달통하면서 신약 27권은 새 언약 성취, 사복음서는 언약 제물, 언약의 피, 사도행전은 언약 증거, 요한계시록은 언약 쟁투, 바울의 서신은 언약 적용 신학, 공동서신은 언약 보호. 그래서 신약 전체는 새 언약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 언약주 삼위일체 하나님, 언약의 피 십자가, 언약의 법 십계명, 언약의 집 하늘 성소, 이것은 신약에서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가장 충실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십자가, 하늘 성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에 가장 충실한 참 진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나온 종교, 기독교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달통하는 사람, 성경을 완전히 깨닫고 정통하는 사람은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충 누군가 저에게 대충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완벽해야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완벽하게 성경 전체를 완전히 분석하고 이 성경 66권 달통책을 만들고 완벽하게 성경을 다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정말 이 성경 말씀 가장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 성경의 구조적 핵심 하나님의 언약에 가장 충실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의 사명, 새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마지막 말씀,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예수 믿음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 거룩한 율법, 복음과 율법을 균형지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 그 언약의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언약을 가장 명백하게 지키는 성도가 남은 자 재림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옛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이처럼 남은 교회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언약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즐겨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끝까지 성경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